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LA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헤어지게 됐고 10살 때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을 해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손버릇이 나쁜 제프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24살에 그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팔다가 붙잡혀서 19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일을 하면서 요리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어서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 칼튼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벨라지오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그리고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패란 추락이 아니고 추락한 채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프 핸더슨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희망과 소망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영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았고 그리고 누구를 보며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2024년의 현실은 사실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본다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2024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단을 품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처절한 실패와 상실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확신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된 고난 앞에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도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걸어갑니다. 로덴남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탈진하여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편안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지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지만은 이세벨의 도전에는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획을 했지만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느끼고 있었던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명철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소망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실패와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024년에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요,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쫓아다니기를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요즘에 다인이 보니까 엄청 돌아다녀요. 근데 엄마가 쫓아다니는데 지쳐요. 엄마가 먼저 지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젊은이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원문의 뜻은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에 카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와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 이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낙심을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심을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과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힘없이 꿇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힘없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고난의 밤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피곤함도 무능함도 곤비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이 비상을 하시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높이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 새해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뛰어넘는 걸어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도 무엇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이 힘든다 할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